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성결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광고에 이미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단 총회가 112년 차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가 바로 112년이 되는 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번 총회가 성총회가 되고 교단과 교회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매년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결교회의 기원과 창립자와 성결복음이 주장하는 사중복음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결교회는 이 미국 사람이었던 카우만과 길볼은 이 두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극동 지방을 선교할까를 고민합니다. 그 고민하는 가운데 1901년에 일본의 동양 선교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 다음 해 1902년에 동경 성서학원을 조직을 해서 사역자를 배출하고 전도자를 양성하게 됩니다. 1905년 김상준, 정빈 이 두 젊은이가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2년 후인 1907년에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30일입니다. 서울 무교동에 셋집을 얻어서 복음전도관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시작된 것이 바로 성결교회의 시작입니다. 초기 성결교회의 시작은 어떠한 교파나 교회를 조직하지 않고 오로지 전도하자 이 목적으로 설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1921년에 복음 전도관 대신 성결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라고 이제 전도관이 교회가 된 겁니다. 서울신대 전도학 교수인 하도균 교수의 조선에서 시작된 전도행진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기 성결교인들의 전도의 방식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 성결교회는 적극적인 노방전도와 토착민을 위한 직접 전도의 방식으로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의 도구를 보면 악기들을 동원을 합니다. 사람들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이나 징이나 꽹과리나 이 북을 치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또 그 당시는 이 장막을 치고 하는 순회 전도대, 장막 전도대, 시장 전도대, 상설로 이 전도대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성결교회의 숫자가 약 3,000교회로 그렇게 부흥하게 되었던 겁니다. 한국 성결교회를 창립한 이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상준과 정빈입니다. 이 김상준은 평양남도 용강군에서 태어납니다. 6살 때부터 한학을 배웠다고 합니다. 1901년에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 유교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김상준이 기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결국에는 불사합니다. 나중에 1902년에 이제 일본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줄, 복음을 가르쳐줄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낙가다 주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무디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 동경 성서학원을 세운 뒤에 사중복음을 전달했던 인물입니다. 또 한 분은 정빈입니다. 정빈은 김상준보다 3살이 더 많습니다. 1878년 해주 출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살 때부터 고향에서 예수를 믿다가 1905년에 동경 성서학원에 입학해서 동기였던 김상준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성결교회를 함께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결교회가 전도 표제로 주창하는 사중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4가지입니다. 중생과 성결과 신유와 재림입니다. 오늘 4가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중생입니다. 성도는 2번의 출생을 경험해야 합니다. 한 번은 어머니를 통한 육적인 출생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한 영적인 출생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것일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은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일까? 죄의 이러한 본능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중생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중생할 수 있습니까? 이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중생의 방법을 믿음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신의 행실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질 때 그때 사람은 중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세례식을 거행할 때 세례받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지방에서 개교의 임직자를 세울 때 면담을 합니다. 그때 지방에 속한 인사부에 속한 어떤 목사님들이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면담할 때 신학대학 교수들은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크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저는 이러한 의문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은 거듭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일까? 아니면 중생에 대해서 올바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단 교리에 보면 중생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생은 사람의 심령과 인격 전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가장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간단합니다. 신앙적인 체험을 한 사람도 아니고 성경 지식을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겁니다. 변화된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중생한 사람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입으로 내가 중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중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생했다라고 하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목회자가 되고 그런 분들이 직분자가 되면 세상에 비난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중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생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성 마카리오스를 찾아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마카리오스는 그 사람을 데리고 공동묘지로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덤을 향해서 실컷 욕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덤을 향해서 실컷 칭찬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실컷 욕을 하니까 시체들이 화를 냅니까? 당신이 실컷 칭찬을 하니까 시체들이 대단히 기뻐했습니까?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시체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마카리오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향하여 욕을 할 때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겁니다. 세상이 당신을 향하여 칭찬을 하고 쾌락으로 유혹을 할 때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육체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국민일보의 그 겨자씨라고 하는 칼럼에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글에 있었습니다. 이 글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하면 반드시 둘 중에 한 가지는 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직접 만들든가 또 하나는 사든가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실 때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포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항거에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데 그는 자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는 이 질문에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중생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성결입니다. 조선시대의 명기, 여러분 황진이를 기억을 할 겁니다. 미모도 뛰어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시도 잘 읊는, 그래서 모든 영웅 호걸들을 다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벽계수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높은 관직에 지조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황진이에게 유혹당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녀를 만나서 좀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황진이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천하의 벽계수도 밝은 보름달 아래에서 아름다운 자태로 실을 읊조리고 있는 황진이를 보고 넋이 나가서 말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유혹이 없는 환경에서는 아무리 강직하게 보여도 실제적으로 유혹을 당하게 되면 누구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장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두 번의 유혹은 이길 수 있지만 계속적인 유혹에는 결국에는 넘어지는 겁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에는 미투, 위드미, 이러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의 죄들이 각 분야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존경과 명예, 인기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충격과 분노와 또 하나는 안타까움, 이런 마음들이 교차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아래로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작은 낚시 바늘이 물고기를 죽게 만듭니다. 사탄은 딱 한 번뿐이다,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힘들지만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아직도 시간이 있다, 내일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는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잘못한 것들은 오늘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죄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은 다들 그렇게 하는데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 문이 넓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탄과 성령의 싸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생각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은 무엇일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유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신유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한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입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프시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안수를 통하여 또 목회자들의 기도를 또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일평생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술이나 약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전주에 있는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집사님이 위독하다고 해서 목회자가 병원으로 뛰어갑니다. 봤더니 후두한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말기입니다. 이미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였고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6.25 전쟁에 참가를 했지만 군번도 부여받지 못한 채 함께 했었던 부대원들이 다 죽는 바람에 이게 보훈 대상이 되지 않아서 평생을 저는 다리로 이 연탄을 배달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이 되면 항상 주일을 성수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의사의 소견을 들어보니까 짧게는 보름이고 길게는 2달입니다. 목회자가 병원에 도착을 해서 이 집사님을 붙들고 통곡하며 옵니다. 하나님, 이분 이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말이 기도지 정말 생떼를 쓰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 매일 새벽마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전화가 옵니다. 우리 남편 집사님이 집으로 왔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직감적으로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 거구나. 또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보니까 불도 켜지 않은 그 쪽방에서 이분이 밥 공기를 들고 깍두기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통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더니 후두암의 그 종양과 증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퇴원해라.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신유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질병에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신유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일평생토록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신유의 능력으로 여러분 충만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가시고 지금 앓고 있는 모든 질병들도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약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주님 볼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라나타. 이게 뭐냐면 초대교인들이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타를 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오늘도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맞이하고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특별히 성결교회는 재림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천황도 심판받는다. 이게 싫어서 1943년 200명의 목회자들을 옥에 가두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중생하셨습니까?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죄를 이기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유의 은혜로 고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것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항상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사중복음, 이 4가지의 복음으로 여러분 무장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성결한 그리스도인,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성결에 걸맞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